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리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 찬양대가 찬양해 준 것처럼 그 말씀을 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심을 지켜보는 제자들의 마음이요, 이제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데 어떡하지? 그런 걱정이 앞섰을까요? 아니면 반대로 큰 기쁨이 충만했을까요? 이제 예수님이 안 계시는데 어떡하지? 이렇게 근심과 염려하는 마음으로 가득 찼을까요? 아니면 큰 기쁨으로 충만했을까요? 그때 안 있어 봐서 모르겠는데요. 누가복음을 보니까요, 24장입니다. 50절부터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하늘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쳐다보는 제자들의 마음은 근심과 염려가 아니라 오히려 큰 기쁨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제자들의 이 모습은 40일 전에 그들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180도 변화된 모습이었습니다. 두려움과 낭패, 죄책감과 무기력에 사로잡혀 있던 제자들이 이제는 큰 기쁨으로 충만합니다. 어떻게 이들이 이처럼 변화되었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적에, 그리고 무덤에 장사될 적에 그걸로 다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그들의 마음은 exceedingly joy했습니다. 정말 넘치도록 기뻤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늘 기억하자고요. 특별히 지나간 날들에 대한 막심한 후회와 또 현실의 그 고달픔과 앞날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를 짓누르면 짓누를수록 우리는 더욱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기억하고 묵상해야 합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이토록 변화된 제자들에게 더 놀라운 사건이 기다리고 있었으니 며칠 후에 일어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 말씀하신 그 몇 날이 며칠이 될지 알 수는 없었지만 길지는 않으리라 믿었겠지요. 그리고 이들은 기쁨 가운데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런데 열흘 후에 정말 예수님의 말씀처럼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던 이들에게 성령님이 임했고 이 땅에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신 날, 그리고 교회가 탄생한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성령 강림주일. 기쁨 가운데 기다리며 기도하던 이들에게 성령님이 오시자 이들은 변화되었습니다. 성령님은 기도의 공동체를 복음 전파의 공동체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는 예언자가 되었고 예수님의 복음을 주저하지 않고 선포하는 메신저가 되었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님을 경험한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하심을 땅끝까지 전하는데
조금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전파하는 사명자가 되었습니다.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오심으로 이들은 새로운 세상을 살아갑니다. 어제와 같이 똑같은 세상이지만 이들에게는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생수의 강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흘러갑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령의 역사를 그 어떤 것도 가로막지 못했고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며, 그 성령님의 역사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됩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는 성령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숨이 끊어지면 생명이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듯이 성령님이 계시지 않는 교회는 죽은 교회요,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죽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 공기가 필요하듯이 그리스도인과 교회에게 성령님은 반드시 필요한 분입니다. 물 밖에 있는 물고기를 생각할 수 없듯이 성령님이 없는 교회, 성령님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생각할 수 없어요. 교회는 간판이나 연락처나 건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진정하고 참된 교회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오늘 봉독해 주신 말씀은 바로 이러한 성령님에 대한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언제 들어도 우리 가슴을 흥분하게 하며 기쁨이 샘솟게 하는 그러한 말씀인데,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오늘 이 말씀의 명절은 유대인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초막절 혹은 장막절을 말씀합니다. 이 초막절은 가을에 추수가 끝난 가장 풍요로운 계절에 7일 동안 계속되는 절기입니다. 이 장막절 7일 동안 제사장은 예루살렘 성 저 남쪽 동남쪽 끝에 있는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기르다가 성전 안에 제단 옆에 있는 그 그릇에다가 그 물을 붓습니다. 그런데 8일째 되는 날도 성회로 모여 하나님께 화제를 드리며 그날을 축하하는데, 이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아니합니다. 레위기 23장 36절에 이 8째 되는 날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요한복음 7장에서 명절 끝날은 7일째를 얘기하는 거냐 아니면 8일째 되는 날을 말을 하는 거냐. 그런데 8일째 되는 날로 해석을 합니다. 이 8일째 되는 날은 물을 길어 나르는 행사가 없습니다. 7일 동안 물을 길어 나르지 8일째 되는 날은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하고 물을 길어 나르지 않냐합니다. 그런데 그날 물을 기르지 아니하는 그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실로암의 물을 파갔지만 여기 다른 물이 있다 이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셨다 그랬어요. 우리가 산상수훈 수요일마다 쭉 봐서 지난 수요일날 마쳤습니다. 근데 산상수훈을 말씀하실 적에 예수님이 서서 말씀하셨나요? 앉으신 채로 말씀하셨나요?
서서 했어요. 앉으셔서 산 위에 앉으셨을 적에 사람들이 나오니라. 그래서 앉으신 채로 말씀을 전했어요. 유대에서는 랍비들이 말씀을 가르칠 때는 앉아서 가르칩니다. 서서 가르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서서 말씀하셔요. 또 사근사근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큰 소리로 외쳐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중요하지 않고 귀하지 않은 말씀이 있겠습니까마는 예수님이 이렇게 서서 외치셨다 하는 것은 이 말씀이 정말로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초대하시는데 이 사람 저 사람 가리지 아니하고 목마른 사람이면 누구든지 오라 하십니다. 이 목마름은 육신의 갈증이 아니라 영혼의 갈증을 느끼는 사람입니다. 무언가 항상 이 속에 부족함을 느껴서 그 부족한 부분이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갈망하는 사람들, 그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해 끙끙대는 심령들에게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초대하시는데, 내게로 오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으라는 말씀이에요. 이 목마름은 오직 예수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고 그 문제들은 오직 예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영혼의 목마름과 삶의 문제 해결을 위해 목이 타는 분들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목마름과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받으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 감사하십시오. 늘 감사하십시오. 예수님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목마름과 문제 해결을 위해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성경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믿는 자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약속하십니다. 그 생수의 강은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성령님은 오셔서 우리의 목마름과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처음 하신 일이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사건들이요, 성령님의 이러한 역사하심은 오늘도 계속되고 내일도 계속될 것입니다. 물론 성령님은 오순절 전에도 계셨고 역사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그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가 찾아왔을 적에 이 엘리사벳이 성령이 충만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이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도 천사의 말을 믿지 않다가 벙어리가 되었잖아요. 그러다가 이 벙어리가 된 입이 풀려질 때 성령이 충만했다고 누가복음 1장 67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토록 오순절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서도 특정한 사람에게만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는, 즉 예수께서 십자가에 들려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는, 오늘 말씀처럼 영광을 받으신 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이면 누구에게나 성령이 임하십니다.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그렇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9절이에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다 같이 저를 따라서 해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안 계신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람은, 크리스찬은, 하나님의 자녀는, 성도는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즉 성령께서 늘 함께 하십니다. 바울은 또 계속해서 14절에서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저 위에 계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 위에 계실 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했습니까? 변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 그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예수님이 제자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3년 반 동안 거하셨지만 제자들이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전날 밤까지만 해도 그들은 누가 더 크냐 기재기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오셔서 믿는 자들 속에 거하시자 믿는 자들이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변했습니다. 그들은 변했습니다. 그들의 입술과 혀가 변했고 그들의 삶의 태도가 변했습니다. 그들은 전혀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그 사람이 변했다는 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먼저 압니다. 자, 그러면 그 약속하신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시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보니까 나를 믿는 자는 그래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믿음의 내용이 뭐냐?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요, 죄인임을 인정하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를 그 죄에서 구원하신 구원자이심을 믿고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이제 내 삶의 모든 삶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면 됩니다. 그리하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고 성경은 분명히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던 믿음의 선진들 중 한 사람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러므로 성령이 임하신 자들, 부자요 가난한 자요, 성령이 임하신 자, 부족함이 있는 자입니까? 부족함이 없는 자입니까?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풍성한 삶은 언제 가능한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실 때. 그러니 목마른 자들을 부르시는 예수님의 초대하심은 우리 인생들에게는 참으로 엄청난 초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약속하신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그 배로 생수의 강이 흘러 들어갈 것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그 배에서, 즉 그 사람의 중심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성령님의 역사가 믿는 사람에게서부터 시작하여 주변으로 흘러간다는 말씀이에요. 나에게서 시작하여 내 가족들에게, 그리고 더 나아가 내 친척들과 친구들에게, 그리고 마침내 세상으로 땅끝까지 흘러갑니다. 이렇게 해서 세상은 변해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영어 성경 가지고 있는 분들 보시면은 리버가, 생수의 강이 단수로 되어 있지 아니하고 rivers, 복수로 되어 있어요. 아니, 배는 하나인데 어떻게 강이 여러 개가 나올 수 있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여러 갈래로 퍼져나간다는 얘기예요. 여러 갈래로. 내 한 사람 변하면 그래서 세상이 변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에게 임하셔서 역사하시면 내가 변화될 뿐만이 아니라 가정이 변화되고 세상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이 내게 임하심은 나를 통로로 삼아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하게 흘러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흘러나가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씀이냐? 나에게서 아름다운 포도 맺히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내가 아름답고 잘 익은 포도를 생산해서 그 아름답고 잘 익은 포도를 진익이고 으깨어서 단맛 나는 포도주를 만들어 다른 사람들로 마시게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러한 삶을 살으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생수의 우물이나 또 생수의 샘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생수의 강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물은 물을 고아둬요. 이 물은 우물 밖으로 나가는 법이 없어요. 두레박으로 퍼지 않는 한 우물 밖으로 나가는 법이 없습니다. 또한 샘은 솟아서 흐르기는 하지만 가물면 말라버립니다. 그러나 강은 달라요. 강은 1년 12달 365일 도도히 흘러갑니다. 그러다가 강물이 흐르다가 큰 바위가 있으면 옆으로 비켜 흘러가지만 결국은 그 바위도 깎아버립니다. 그렇습니다. 믿는 자 앞에 어떠한 신앙적 장애물이 있다 하더라도 성령님은 마침내는 극복하게 하십니다. 승리하게 하세요. 그러므로 승리는 누구의 것? 믿는 자들의 것.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님이 오순절에 강림하심으로 교회는 세워졌고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지나간 2000년 동안 실패와 좌절, 가난과 실망이 가득한 곳, 질병과 죽음이 지배하는 곳에 성령님은 오셔서 생명과 회복 그리고 치유와 소망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교회와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빛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예수 믿는 자들에게 오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과 교회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들의 옛 모습이 어떠했든 상관없이 새롭게 다듬고 변화시키사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장상한 분량에 이르도록까지 자라게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교회 부흥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십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오늘 성령 강림주일에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확증하면서 또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향한 나의 믿음을,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합니다. 또 지금 어떠한 장애물과 문제들이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성령의 능력이 나를 통해 흘러갈 것을 믿으며 그 생수의 강이 내 배에서 흘러나오는 삶을 살았던 그 한 선진의 믿음을 내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해 봅니다. 우리가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